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뭐니 해도 어제 그제 있었던 내적 치유 수양회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가장 많은 인원이 신청을 했는데요, 이런 내적 치유 수양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해도 많고요. 근데 거의 모든 우리 후원자 피원자가 내적 치유 수양에 참여하시고 큰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뒤에서 기도로 또 많은 섬김으로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크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서 할 텐데, 두 번째로는 이제 섬김이들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가장 많은 인원인데 이제 우리 은혜동산교회랑 우리 교회랑 번갈아 가면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주관할 때는 모든 간식 부분들, 또 숙소 부분, 찬양 이런 부분들을 다 책임을 지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이름표 만드는 거, 또 더 나아가서 책상 정리하고 또 숙소 준비하고 간식 준비하고 찬양 인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아주 조금 더 어려움 없이 잘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하시는 걸 보면서 준비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구나,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말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뒤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전체에 지금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목사에게도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약간씩 막혔던 말씀의 부분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툭툭툭 털어주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고요, 앞으로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은혜 받아야 은혜가 흘러가잖아요. 동의하시죠? 너무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고 한마디씩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부활을 경험한 증인 2. 왜 2입니까? 지난주에 부활을 경험한 증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고 오늘 두 번째인데요, 오늘은 유머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왜 유머를 하게 됐냐면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큰스 모임이라고 김윤중 목사님하고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총신대학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 카톡방에다가 유머를 하나 올렸어요.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우리 장로님들 카톡방에 또 장로님 한 분이 똑같은 유머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유머가 올라온 걸 보면서 이거는 우연이 아니겠다, 뭔가 뜻이 있겠다 해서 제가 깊은 묵상에 들어갔습니다. 이 유머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오늘 설교하고 부활절하고 조금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호랑이와 토끼에 관한 얘기인데요, 3일 동안 굶은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어설프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토끼를 보고 한 방에 딱 낚아챘습니다. 근데요, 이 토끼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이거나 이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호랑이가 너무 순간 벙벙해갖고 어안이 벙벙해서 얼떨결에 토끼를 놔주고 말았답니다. 상상도 못할 황당한 말에 호랑이가 대단한 충격을 받아서 이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충격에 깨어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토끼를 만났습니다. 한 방에 딱 낚아챘는데 이 토끼가 하는 말, 나야 이 새끼야. 그래갖고 또 한 번 당황해갖고 빨리 토끼를 놔줬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다짐을 했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다음날 또 토끼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토끼가 아니라 분명히 다른 토끼였다고 합니다. 분명히 다른 토끼였는데 그 토끼가 하는 말을 듣고 이 호랑이가 쇼크를 받아 죽어버렸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소문 다 났어 샤카. 제가 이걸 왜 같이 소개했냐면요, 우리 부활한 그리스도인이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동안 막 사망이란 무기로 사단이 꼼짝 못하게 했는데 사단이 까불 때마다 입 닥쳐 샤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사단에 대해서는 욕해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그 소문을 누가 냈겠어요? 경험한 토끼가 내서 다 알게 됐잖아요.
뭐 억지로 한번 맞춰보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오늘 부활을 경험한 중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먼저 있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난 그 제자들이 그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또 이렇게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셨을까요? 그들이 분명히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 말씀한 대로 살아났지만 확실히 믿지 못하니까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찾아온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 말 어떤 말일까요? 그 35절을 보면 두 사람, 엠마오로 실망해서 가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그가 예수인지 발견하고 깨닫고 찾아와서 막 얘기할 때 그 두 사람만 만났지 나머지 제자들을 못 만났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죠. 그럴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쉽게 말하면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떠돌다가 제사를 지내면 제사밥 먹으러 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만 아니라 이 헬라 세계에도요, 영혼은 불멸하다,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다,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이다, 죽은 예수의 귀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너희들 나를 귀신으로 알고 놀라는데 내 손과 발을 봐라.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봐라. 그리고 나를 만져봐라. 귀신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나는 살과 뼈가 있으니 다르다. 난 육체로 부활했다, 말씀한 대로 부활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고요, 한동안 잠깐 눈을 감고 있었어요. 왜냐면 늘 설교하고 늘 전하는 말씀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님 죽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죽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란 말은 육체가 없는 분인데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왔잖아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그러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육체로 계속해서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 계실까요? 영원까지 계신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야 되는데 육체를 입고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실 때 그건 단순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내가 누군데, 우리가 누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자리를 그렇게 내려놓으시고 사람 몸을 입고 영원히 거하기로 작정하셨는가. 그래서 생각하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놀랍고 나를 위해 죽으심과 그걸 결단하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생각하면서요, 잠시 동안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 이 손과 발에 상처가 있었잖아요. 이 못자국이 있잖아요. 이거는 언제까지 있을까요? 언제까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몸은 이 세월이 지나면 낡아지기 때문에 상처 같은 것도 없어지죠. 그러나 예수님 몸은 그런 몸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토록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이 남아있을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그 사랑이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늘 그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을 보면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 생각하니까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말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 아끼지 않으리,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지만, 단순히 부활을 확인시켜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그거를 보고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봤지만 믿지 못했다 그래요. 40절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물론 이것도 뭐예요? 제자들이 더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봐라, 내가 먹는 거 봐라, 귀신이 아니지, 난 실제로 몸이 있다라고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요거는요, 이 앞에 내온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만난 그 일을 비교해 본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엠마오로 제자 둘이 실망해서 가고 있었죠.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25절로 가보세요. 24장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길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하게 구약 성경부터 자신에 대해 예언한 내용들을 쭉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풀어주시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죠? 그래, 그 나중에 그들이 그 당시에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32절 보세요. 마음이 뜨거웠다고 고백해요.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런데 마음은 뜨거웠지만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직 몰랐어요. 말씀을 풀어주고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풀어주니까 마음은 뜨거워졌지만 정확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30절로 가보세요. 언제 예수님인지 확실히 알았냐면 30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떡을 떼서 주시는 순간 눈이 밝아져. 이걸 계시라는 거죠. 그때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순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떡을 떼는 순간. 여기서 우리가 성찬식의 중요성을 아셔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했잖아요. 우리가 주일 일부마다 하는데요, 그 자리에, 떡을 떼는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그럼 주님이 오셔서요, 뭐 하실까요?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너 머리가 많이 하얘졌네, 이런 거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을 사모함을 가지고 참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찬식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의 식사 모임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를 듣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같이 식사하는 자리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의 식사는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할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요,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의 식탁에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패밀리 예배 때 식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임에 식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그럴 때 주님의 특별한 계시, 특별히 눈이 열리는 그런 역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번 주 목요일 날 최만성 목사님 애기 돌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를 했는데 왜 알리지 않았지? 네, 일부러 안 알리고 교육자들만 모여서 식사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하고 같이 이렇게 삶을 얘기 나누는데, 야, 참 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부터 그랬지만 사실 우리 최만서 목사님이 그 나이에 결혼한다는 게 기적이에요. 나이. 근데 그 사모님이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 연주, 우리 반주, 찬양 반주의 그런 세계에서는 상위 1%에 속하는 분이에요. 조용히 계시지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탑 클래스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최만서 목사님 같은 분이 어떻게 그런 사모님 만났을까?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나이에 애를 낳은 게 기적이잖아요. 그 얼굴에 갓난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놀랜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줬는데, 저는요 그렇게 우리 같이 웃으면서 막 얘기를 나누다가요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참 최만석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있는 게 복이다. 왜냐면 걸어다니는 간증의 모델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최 목사님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예? 저렇게도 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은혜라, 정말 감사한 일이다, 좋은 교육자를 보내줬구나라는 생각을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셔서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모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깨닫게 하실지 몰라요. 그래 보세요.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생선을 달라 해서 드신 다음에 뭐 했나 보세요.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뭐예요? 봐라, 구약 성경에 예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말했던 거 기억나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된 모든 것, 결국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날 봐라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을 보고 부활하신 몸을 봤지만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생선을 드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을 때에 그들이 확실히 알게 된 거죠. 뭘 깨닫게 했습니까? 46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잘 알아요. 성경 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 기록됐다는 건 다 알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것과 동일하게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세 번째 뭐예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세 단어로 줄이면 뭘까요? 세 단어로 줄이면 고난받다, 부활하다, 선포된다.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우린 그동안 성경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만 써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고 안 되고는 내가 결정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동등하게 그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찾아와서 손과 발을 보여주고 몸을 만져보라고, 심지어 생선을 먹으면서 깨닫게 하신 게 뭐예요? 분명히 말씀대로 부활했다. 그렇다면 뭐 이제는 너희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되는 것이 언제부터 계획된 일일까요? 언제부터? 우리를 구원에 작정한 것이 영원전이라고 그랬죠. 태초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 작정했고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겠다는 거 다 믿잖아요. 거기까지만 믿으면 안 되고, 그걸 믿는다 하면 당연히 그 복음을 들고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는 것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주님이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들의 출생의 비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집에서 태어나서 어떤 고난을 받고 아픔을 겪고 살아왔는지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내가 속한 직장, 사업장, 가족들, 친구들 우연이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고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다 계획 속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눈이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상처로만 느껴졌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였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증인 삼으시려고 작정한 계획 속에 들어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적 치유수양회를 다녀왔지만요, 강사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느낀 게 있을 거예요. 강사들이 참 고생도 많이 했고 상처도 많다. 그런 거를 통하여 은혜의 통로로 쓰잖아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모든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들은 그냥 쓸데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결국은 모든 족속을 향한 증인 삼으시려고 그렇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처 때문에 특별히 마음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릴 때 힘들었기 때문에 유난히 마음 가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그런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단에, 어떤 사람은 어촌에, 농촌에, 심지어 해외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자라면서 경험한 모든 경험과 그런 만남들을 통하여 마음속에 주신 소원들, 그건 다 뭐예요? 결국 전 세계를 복음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속한 가정과 일가 친척과 친구들과 직장과 사업장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선교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걸 들었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하기 전에 하나 기다려라. 뭐예요? 49절 볼까요?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다 깨닫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받고 그 직접 만져봤고 말씀을 다 깨달았지만 그걸 깨달았다고 증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증인은 언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 성령 임할 때 그 능력으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요, 왜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왜 좌절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는 거예요. 결론은 나예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없어요. 믿습니까? 나는 없으면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근데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섬기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반드시 예수님을 앞세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산다고 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성령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령께서 사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 능력으로 지혜로 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내가 믿고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과가 늘 내 수준이잖아요. 해놓고 나서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리고 늘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했으니까. 주님이 하시면 다른 거예요. 거기에는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으니까 늘 주님이 하신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필요하니까 건강신을 붙들고 섬기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신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자녀가 잘 되길 바라니 자녀신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섬기긴 섬기지만 내가 중심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너를 위해서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하여 산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해되지 않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늘 쳇바퀴 돌듯이, 늘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왔다 가리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 수양회는 결국 그 부분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견고한 진이에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0장을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신약성경 296쪽이에요 4절 5절을 같이 읽어볼 거예요. 296쪽 화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결국은 뭐냐면 모든 생각,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 충만은 지배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술 취한과 비교하고 있었죠.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내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건데 그 부분을 절대로 놓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내 가족, 내 자존심, 내 직장, 내 사업자, 이거는 주님이 건들면 안 돼. 물론 필요할 때 도움을 줘도 되지만 이건 내 거야. 내 자녀고 내 직장이고 내 사업장이고 내 영역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이 간섭하면 안 돼요. 도울 때 필요할 때 도움만 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일반 종교생활인 거예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신을 자기가 선택했어요. 내가 건강이 필요하니까 건강신, 자녀가 필요한 자녀신 다 갖다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 구원받는다니까? 그래, 그것도 믿어보지. 이렇게 똑같은 신호 취급하려고 그럴 때 바울이 아니다. 주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동안 너희들이 믿었던 모든 신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이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세상의 모든 종교체계는 나 중심이에요. 나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건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나를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뭐야 그러면? 내가 교회 왜 나왔는데? 내가 잘 되려고 나왔는데 뭐야? 그냥 늘 그 수준에서 계속 헤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홍 집사님이라고 사랑의 동산교회 갔다가 다시 지난주에 주보에 역파송합니다 하고 파송장을 받아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조선족을 전도했어요. 그 바로 앞에 공장. 이 교통사고를 내갖고 애가 당황하는 거를 잘 이렇게 풀어주면서 교회 나오라 했어요. 예전에 고향에서 교회 다녔대. 중국 연변에서. 근데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 마음속에는 다 나를 위해서 예수 믿고 나를 위해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주를 사는 것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연변에서부터 행복을 찾아 돈을 찾아왔는데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 견고한 진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때? 예수 믿어 늘 걱정이고 염려고 불안한 거죠. 왜? 내 거니까 내가 천재이잖아요. 이게 주 앞에 맡기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어때? 주님 거니까 주책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사업하고 똑같이 자녀를 키우지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옛날엔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자녀니까 어떻게 전전긍긍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보호해주세요. 그러면서 늘 불안하잖아요. 안 도와주면 어떡하나, 내가 죄 짓고 있는데 안 도와주면 어떡하나. 그 불안 때문에 다른 것을 막 대책을 세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서 주님을 섬긴다 하지만 여전히 딴 주머니를 차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 도와줘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한번 하고 나서 또 뭐예요? 다음엔 또 어떡하지? 이번엔 간신했는데 다음에 어떡하지? 늘 이런 거예요.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 완전히 주 앞에 맡기고 주 앞에 드리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토끼가 호랑이한테 야 이 새끼야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왜? 자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무기가 뭐예요?
너 그러면 망해.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러면 어쩌려 그래. 그럴 때 그래, 망하는 거야. 죽이려면 죽여. 부활이 있는데, 끝이 아닌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터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한 우리 목사님이 직접 가서 면담하고 만났던 사람의 이야기예요. 대학교였어요. 이가 예수를 믿었어요. 터키는 모슬렘권이에요. 대학교까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그가 이혼당하고 호족에서 파냄을 당했어요. 왜? 가문을 쫓겨난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고 좋아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실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거리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모슬렘 지역이기 때문에. 신고하니까 경찰이 와서 막 두들겨 팬 거예요. 두들겨 패서 쓰러진 걸 보고 이제 나도 갔어요. 다음날 아침 똑같은 곳에서 또 전도하는 거예요. 신고를 또 했어요. 이번엔 경찰이 와서 차에 태우고 가서 경찰서에서 정말 죽도록 때렸어요. 그래서 거의 완전히 죽기 직전에 갖다 버렸어요. 그러면 생각했어요. 한 달 동안은 꼼짝 못하리라. 근데요, 웬걸 그 다음날 아침에 똑같은 장소에 멀쩡한 모습을 전도하는 거예요. 또 신고가 들어갔어요. 또 잡아다가 또 죽도록 팼어요. 보냈는데 또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7번을 반복하니까 그 다음에 신고해도 경찰이 미친놈이라고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두려워서 손을 못 대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믿어요? 사람은 못합니다. 왜? 사람이 아니면 이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서 남들보다 조금 도덕적이고 좀 더 나은 삶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는 죽고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사람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얼굴과 그런 행동과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내 수준에서, 내 범위에서 내가 하니까 말은 복음을 얘기하고 말은 믿음을 얘기하고 말은 성경을 얘기하지만 전혀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친히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북한 땅 기억하십니까? 지금 북한은요,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근데요, 지하교인들이 자꾸 늘어나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걸 상대방이 신고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전해요. 그게 머리로 이해돼요? 안 돼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니까 죽으면 죽는 거예요. 이번에 내치 간증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십자가를 따르리라,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우는 뭐냐면 잘할 수 있을런지, 이게 고향을 있어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자신이 없어요. 내가 하려면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내가 하려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으며 찾는 자에게 찾지 않으며 두드리 열리지 않겠느냐. 세상의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의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게 뭘까요? 그 좋은 게 뭘까요? 금은 보아요. 누가복음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면서 그 좋은 것 대신에 단어가 싹 바뀌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이 문제는 뭐예요? 이젠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인생이니까. 믿습니까?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요 수준을 딱 넘어가야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고안해서 계속 좀 뭐 잘난 척하고 좀 뭐 믿음 있는 척하고 좀 봉사하는 척 해봐야 다 뭐예요? 인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자기도 승질나고 자기도 독심하고 계속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희락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지 못하면 어떻게 저런 얼굴이 나오지? 어떻게 저런 행동이 나오지?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지? 그것은 직장생활과 사업도 다 마찬가지. 당신을 볼 때 이상하다, 신비하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네,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신이신 성령님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충만케 해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지배해 주옵소서.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입을 통해 말씀하시고 내 눈을 통해 보시고 내 손과 발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걸 믿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을 경험했다면, 그걸 믿는다면 당연히 세계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반드시 부어주셔서, 왜? 우리를 증인 삼은 것은 갑자기 정한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증인 삼는 걸 계획했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드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보를 보십시오.